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들어갈까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들 많이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복의 길, 이런 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창세기 8장은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리바이브, 소생하거나 또한 되살아난다라고 한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많은 재앙이나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소생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진 나라나 또한 힘들어진 가정이나 또한 나빠진 내 건강이나 좋지 못한 내 경제나 식어버린 신앙이나 뒤틀린 그런 모든 관계들도 모두 회복될 수가 있어요. 홍수 심판으로 싹 말끔히 쓸어버렸던 그러한 땅도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그 산에 산불이 나서 산 전체를 며칠에 걸쳐서 다 태워버릴 때 폐허된 그 모습, 새까맣게 타버린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던 그런 산도 그 이듬해 봄이 되면요, 그곳에서 새싹이 나오고요, 다시 산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렇게 홍수에 폐괴되었던 땅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6가지 요인을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무너지고 힘들어진 우리들 신앙이나 또는 가정, 삶이나 관계들도 모두 다시 복원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졌다 해도 복원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면 끝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God's remembrance, 하나님의 권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념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권념하심이 없으면 회복될 수 없어요. 본문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권념이라고 한 말은 remembrance라는 말인데 잊지 않는다. 그래서 잊지 않고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잊지 않고 기억하거나 염두에 두고 책임감을 갖고 보살핀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홍수 중에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 해놓고 가두어 두지만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의 모든 삶을 매일 살피시고 보살피셨다라고 한 말씀, 그 말이 곧 권념한다라고 한 말이에요. 뭘로 권념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감하게 하셨다, 회복되게 하셨다고 말인데 바람이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을 상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권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권념하심은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같이 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보살피고 돌보셨어요. 그것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여러분 잘 지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권념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짐승들까지도 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 하나라도 꽃 한 송이라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 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다 돌보고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권념하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염려시 다 주시고 회복시키겠다고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비참했던 종살이의 땅에서 새로운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땅으로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권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념하시면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신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권념을 받아야만이 우리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 그 성이 바로 유황과 심판 앞에 놓인 소돔과 고모라 성 아닙니까?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념하사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 out of the catastrophe, 이 어떤 그런 속수무책의 재앙과 대참사나 큰 재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탈출시키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 왕의 기도가 나오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나를 권념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권념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념하시사 복을 주셨다.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몸이 아파서 이러다가 내가 잠을 자다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를 좀 권념해 주세요.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내 형편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에게, 그 후손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1장에도 보니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념하시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회복되지 않겠는가라고 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권념하심을 바라야 돼. 다윗 왕도 요나도 모든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권념하심을 바라보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 회복의 길 또한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open the window, 창을 열어야 돼. 창을 6절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닫힌 문이나 창들이 열려야 돼. 그
방주가 회복되고 그 안에 있는 노아와 모든 식구들,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회복될 수 있었던 길은 창문이 열릴 때부터였어요. 그 창은 다름 아닌 새로운 세상을 향한 노아 홍수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도의 창이고 믿음의 창이고 희망의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문이 닫혀서 밖에서는 재앙의 홍수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 후에 있어질 희망의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야 돼요. 닫힌 곳에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햇빛도 들어올 수 없고 바람도 들어올 수 없어요. 답답합니다. 곤란합니다. 마치 장독두공을 덮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내려도 물 한 방울 받을 수 없음과 같은 거예요. 마치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열린 문으로 복이 들어오는 것이고,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열린 마음에 하나님의 권념이 있고, 열린 마음에 여러분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은혜도 열린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꽉 닫혀 있으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성령도 하늘문이 열려야 내리신 거예요. 열려야 돼. 은혜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귀도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도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는 거예요. 입도 마찬가지, 말도 풀려진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ascending, descending, 무슨 말입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ascending, descending, 참 재밌는 말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오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늘이 열려야 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갈 때도 하늘문이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닫혀 있는데 무슨 하늘에 가는 길이 열리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여세요. 열어야 돼요. 열려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opened,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하고 더불어 먹으리라. 열어야 돼. 주님께서 하시는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또 열심히 두드리고 계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나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돼요. 내 마음을 활짝 제쳐놓고 열리면 누가 들어오신다?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 들어오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의 창을 여시고 기도의 창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겠죠. 다니엘이 이 조소의 오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진짜 기도죠. 종살이하고 외국에 잡혀가서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 열린 창에서 하는 기도. 다니엘을 죽음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던 그의 기도의 문이었어요. 기도의 문. 세 번째입니다. 그 회복의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는 answer, 응답을 받아야 돼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dove, 이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 freshly plucked olive leaf, 새롭게 갓 자란 그 올리브 잎사귀를 뜯어왔더라. 뜯어서 입에 물고 왔더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비둘기는요, 성경에 보면 모든 새 중에서 가장 정결한 새고 유일하게 하늘을 나는 많은 날짐승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졌던 동물이 바로 비둘기예요. 또한 비둘기는 성령 강림을 암시하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like a dove, 비둘기같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신 것을 보았더라라고 말씀이 나와요. 또 7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아무 때나 날리지 않았어요. 비둘기를 7일을 또 기다렸다. 7일째 되는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낸 이유는 그 날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도리와 같은 것입니다. 또 감람새 잎사귀는 무엇일까요? 새롭게 오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 감람새 잎사귀였어요. 그것을 비둘기가 물고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므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응답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였고, 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예시였고 복음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홍수 후에 다 멸망받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시. 여러분 인생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소망과 구원의 응답은 감람나무 새 잎사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응답이고 회복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잎사귀가 홍수 후에 모든 세상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그 회복의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obedience. 네 번째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회복합니다. 13절 보니까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4일에 땅이 드라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come out,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여러분, 방주는 홍수 심판 동안 그들을 살게 한 피난처요 안식처였지만 반면에 동시에 임시초소였고 답답하고 제한된 공간이었고 거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모두가 순종하고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방주 안에서 안일함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지은 방주인데 장장 12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비웃음도 받아가면서 아니 이렇게 날이 멀쩡한데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 지으는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렇게 해서 지은 배인데 어찌 아까워서 버리고 나갈 수 있단 말인가. 나 못 나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이에요. 그러나 참 미련하죠. 거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닌데,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것처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 이제 뭔가 좀 되고 편안하고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면 거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미련 없이 두 말도 없이 나왔어요. 더 넓은 세상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회복은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노아는 즉각 순종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 회복의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블레싱, 축복을 받아야 돼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너와 함께하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came out 나왔더라. 여러분, 노아를 방주에서 박차고 나오게 한 것은요, 축복이었어요. 축복. 하나님께서 노아가 혹시 안일함에 빠져서 아까워서 못 나올까 봐서 노아야, 이 방주 밖에는 더 큰 축복이 있다. 축복. 내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노아가 두 말도 없이 그 약속을 믿고 나온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놀랍죠. 그것이 바로 9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blessed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 받아야 돼요. 세상 복은요, 우리가 못 받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절대 복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복이 없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회복의 복이에요. 그 복을 받아라.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 회복의 길이 또한 무엇일까요? 6번째는 알터, 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야 된다.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 단은 오늘날 에벨을 말합니다. 그렇게 에벨 단이 또한 심판과 파멸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지켜주었고 그들을 회복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단을 쌓는 에벨의 결과도 놀랍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11절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 가족이 회복된 기록이 나와요. 야곱이 딸 디나 사건으로 풍지박산이 나버렸죠. 그 땅에 놀러 가고 구경 갔다가 세상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그 딸 디나가. 그래가지고 그 땅에 추장 그 딸 세겜 그에게 그냥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풍지박이 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이 다른 남자들에게 겁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 끝난 거예요. 그때야 정신 차리고 야곱이 취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받으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에벨을 드리려 하노라. 그때서야 에벨가 생각난 거예요. 에벨 안 드리고 놀다가 그 딸이 그렇게 큰 일을,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서야 아이고 이제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겠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가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들에서 돌을 배기하고 찬 그 돌 하나 있었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회복됐잖아요. 그 이후로 그 가정에 화가 없었어요. 사무엘 24장도 보면 다윗 왕이 또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죠. 온역이 임해가지고요. 급성 전염병인데 7만 명이나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7만 명이나 죽었던 그 재앙이 무엇 때문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치더라.
예배라고 하는 효과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을 당했었을 텐데 이나마 내가 살만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조그만 시련을 당했는데요, 이건 더 큰 시련을 당했었어야 할 텐데 그것은 막아주시고 이제 조그만 시련을 주신 감사합니다라고 해보세요. 그거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쳤더라. 7만 명이나 죽었던 재앙이 그치더라. 그런 재앙도 그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서 15장에 보면 다 죽게 된 삼손이 회복된 기록이 나오죠.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오픈드 여신이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느니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니 다 죽어간 그 힘있던 장사 삼손도요 죽을 때가 있었어요. 다 죽어가는데 힘이 없어서 그 물을 막 먹고 소생하더라. 다시 회복되더라.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 33장에 보면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서 소년의 때를 회복할 것이다. 여러분, 욥도요 소년의 때로 건강이 회복되더라. 다윗왕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39편을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왕도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대해서 하는 게 기도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내가 사망의 문 앞에까지 가다 왔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왕이 되겠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편 손마른 병자의 회복이 나오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시니 제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내밀어라. 주님 앞에 아픈 손을 내밀어. 여러분, 아픈 마음을 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 가정도 나라도 건강도 마음도 상처도 관계도 모두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그런 권념함이 있고 믿음의 창이 열리고 또한 응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예배의 단을 쌓으면 됩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드론나스 온교는 그러한 회복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타버린 산에도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새 잎이 나오고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듯이 회복의 때도 반드시 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그러한 은혜, 특별히 올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들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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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황무합니다. 건강도 가정도